예,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저도 먹었습니다. 아브넬은 그 사울 왕의 숙부인 넬의 아들로서 그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자 군 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다윗과 대결하며 한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그 사울의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수였던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죠. 그 아브넬은 전형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그 8절 9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랬어요. 이 마하나임이 요단 그 동쪽에도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북쪽에도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건너가 했기 때문에 이 건너가 하는 것은 바로 요단 건너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을 말하죠. 자, 아브넬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욕구, 즉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것은 이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우고 그 배후에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조정해서 실제적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욕구, 즉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돕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야, 그래도 내가 사울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서 내가 지금 사울 왕가가 무너지지 않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의 모든 의사를 다 이렇게 잠재시켜버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모든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예? 그렇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브넬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도운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다윗과 대립각을 이루는 그런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은요, 나쁜 일도 명분이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은 다 명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누구 중심에서 나온 거냐, 누구 중심으로?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재빨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권력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나 하나님이 없는 부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잠시 후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부와 명예,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무엇을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뭘 무너뜨려 버릴까요?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또 하나의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광우병 사태로 재미를 봤지요. 노골적으로 종북 좌파들이 광우병 사태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자, 세월호 사건, 이상하게 해운 회사가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또 정권을 뒤집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어디 그 책임이 나라가 다 지게 되고, 그렇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지금 또 밑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이 후쿠시마, 이걸로 지금 어쨌든 지금 용을 써서 지금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종북 좌파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또 백성들이 쏟겠습니까? 국민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이게 지금 아브넬이 하는 짓이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종북 좌파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태가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야. 엎어놓고 자신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운동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성경을 보면요, 정치가 눈에 보이는, 참 안 보려고 그래도 이게 눈에 보여. 성경을 보면 이게 정치가 눈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참으려 하니까 내가 막 속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지금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니까. 네. 아니, IAEA가 괜찮다 하는데 자기들이 지난 정권 때에는 또 IAEA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수긍하겠다, 과학적이니까 이래 해놓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하는 거야.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이게 나라를 말아 쳐먹으려고 그런 거야, 이게. 예? 참 하는 거 보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나라야 우애되든 간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이 말이야.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힘들어집니다. 예? 종북 좌파들이 추구하듯이. 그러면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없잖아.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모든 생각을 묻어버리고 자기 의도대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 때의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 흠뻑 젖어 살다가 물에 다 흠뻑 젖어 죽었습니다. 예? 세상 쾌락에 흠뻑 젖어 살다가 물에 흠뻑 빠져 죽었다니까. 자,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왜 자신이 죽어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그래 잘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땠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이와 같으리라. 뭐와 같아요? 그렇지, 다 깨닫지 못한 채 죽는다 이 말이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 오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청춘을 뜨겁게, 불꽃처럼 뜨거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 예 하면서 막 요즘같이 그런 막 사이키 음악은 없지만은 막 섞여 막 놀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황불 못에 다 죽고 말았어요. 자, 요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음란한 세대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더 음란한 것이 뭐냐면은 소돔 고모라 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법적인 운동은 안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모든 것을 합법화해버리면 내가 잘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으면 죄의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렇지. 그래서 멸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한 시대라. 왜? 법적으로 그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그것을 전혀 죄의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린 거야. 예? 뜨겁게 살다가 유황불에 타 죽어버린 거야. 예? 여러분, 청춘을 뜨겁게 아싸 살다가 뜨겁게 지옥 유황불에 그냥 뜨겁게 그냥 영원히 뜨거운 지옥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울. 거울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 있는 허황된 욕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넬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만으로 부족해서 간음죄까지 범한.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면 남자는 마지막에 꼭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그래 잘합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바람 안 피운 사람 드물 겁니다. 여러분, 겨울 무우는
바람 들면 못 먹습니다. 애들은 바람 들면 경기합니다. 사람은요, 남자는 성공한 뒤에 바람 들면요, 진짜 못 씁니다. 바람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브넬이 이 간음죄까지 짓는데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이스보셋이 내 아버지 이랬어요. 누구요? 내 아버지의 첩과 어떻게 통간했느냐 이거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왕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마지막으로 꼭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 법무부 차관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그 건설 회사로부터 여성을 제공받고 그 바람 피운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작년인가 저작년에 재판 끝났죠. 이야, 집안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 집안이. 근데 내가 전에 그때 안동에 이제 올라갔더니만 친구 부인이, 아이고 목사님, 그 법무부 저 차관 그 부인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만 집안이 엉망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은 하나하나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간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보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화된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자, 예수님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높은 그런 도덕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욕 얻어먹고, 예?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떼어내버리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 네가 눈으로 보고 그런 죄를 짓거든 차라리 네 눈 빼버려라 이거야. 그러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예? 마음에 드는 거 아름다운 거 보면 자꾸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현행법에 시각적 간음죄가 있어요. 시각적 간음죄. 그래서 어떤 여자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자꾸 쳐다봐. 예? 오래도록 자꾸 쳐다보면 그 여자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위협을 느끼겠죠? 예? 그래서 요즘은요, 35초인가 하여튼 그 이상 보면 안 된대. 시각적 간음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초 넘기지 마세요.
10초도 많아요. 아름다운 건 뭐 자연적 보게 되지만은 3초 되면 고개 돌려버려요. 그 웃자고 하는 얘기지. 또 뭐 목사님이 3초는 보라 했다고 말이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 또 안 돼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예전에 내가 작년에 친구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한 방에 4사람 있었는데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세상에 한 사람은 뭐 영업용 택시 하는 사람, 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들의 얘기를 안 하더래. 전부 딴 여자 만나는 얘기 하더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세상이 이런가 싶어가 놀랬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그러면 집에 부인들이 가만히 있나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하는 말이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러면 웃더래. 그래 이 친구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병문안 오는데 진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죽 끓여주고 하는데 근데 부인이냐 물으니까 아이라 이거지. 친구라 이거야. 친구. 여자친구가 죽 끓여왔대. 자, 우리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친구가 죽 끓여와도 됩니까? 예? 입원했는데 친구가 죽 끓여와도 되느냐고. 표정이 되는가 봐? 심각하다, 심각하게. 나도 그 얘기 듣고 놀랐어, 나는. 그냥, 세상은 뭐 그러려니 했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야, 이거 세상이 가도 한참 갔구나.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보편화되어지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죠. 니도 그러고, 니도 그러는데, 내 하나 그런다고 뭐 내만 그랬나 니도 그랬는데 이래서 죄가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큼 죄 지어가지고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이 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말이 얼마나 강도 높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경에 비춰 역사적으로 성적 타락이 있었듯이 앞으로 멸망도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면 마지막이 되리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때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다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음란죄 아니요. 소돔 고모라 말할 것도 없고 로마가 멸망하고 폼페이가 망한 도시로 지금 그 유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도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한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극악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 동성애 축제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미친 짓이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제라 이거야. 축제. 하나의 행사처럼 그저 즐기는 거지. 잠시 즐기는 거지. 예? 뭐가 잘못됐나?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 그리스도인은 아브넬과 같은 세상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자,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세계 경제 10대 제국에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이민간 재미 한인들의 자살률이 다른 이민 국가들보다도 자살률이 가장 높고 미국 인구 대비로는 미국인 자살률보다
무려 5배가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5배가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빠지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는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다는 것도 그 하루 이틀이지, 한 달 지나고 나면 그게 언제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 따르는 걱정이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젊게 살아요.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디 관광을 들어가는데 65세 이상은 다 무료라. 그래 이제 앞에 리더하는 분이 우리 전부 다 65세 이상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은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한번 내보라 이거야. 저 뒤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한번 내보라 이래.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 내가 주민등록증을 내줬더니만 보더니만은 아이고 연세가 많네요 이래.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사실 먹고 마시는 거 요즘 굶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 스트레스 물론 일이 있으면 잠깐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오래 마음에 둘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힘 주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은 자신의 음행이 탄로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자, 3장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음행이 탄로나고, 자, 이제 위치가 곤란하게 됐어요.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곤란해지니까, 자, 3장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이 아니 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들통이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배후에서 섭정을 했던 이 아브넬이 자신의 어떤 잘못이 들통이 나게 되고 불리하게 되자 그 다음에 자기의 신복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요? 누구인 데로 가요?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뱀이 움직일 때 보면 똑바로 못 가죠. 뱀은 죽었다 깨도 똑바로 못 갑니다. 뱀 똑바로 가는 거 봤어요? 뱀은 항상 이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죄는 뱀의 생리와 똑같아요. 죄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왔다가 교회에 갔다가 그러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돼. 적당하게 이익이 있으면 세상에 가서 또 쫙 붙었다가 또 교회로 쫙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망할 때는 왕창 망해버린다. 왜? 사람들이 나중에는 못 믿어주잖아.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따라갈까요? 같이 죽는데. 자, 그런데 20명을 데리고 아브넬이 찾아갔어요. 예?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자,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 간음 사건으로 흔들리게 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무엇이 유리한지는 귀신같이 알지. 내가 신하들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면 다윗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건 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대적인 환영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순수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면피용이었을까요? 면피용이었죠. 그래서 3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어떻게?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왕을 기만하고 속이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신앙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보다가 자기 유리한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빙자하고 교회를 들먹이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브넬의 거짓된 영성과 같은 것이다. 거짓된 영성이. 순수하지 못한 봉사나 섬김은 자기 희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시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도록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은 마치 교회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미 천국은 보장된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100%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잘 믿으면. 아멘? 그러나 믿음을 이용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마치 믿음은 무슨 이미 상표권을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솔직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 믿는 자와 관련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이단이 아니면 이런 소리 못해요, 사실은.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명명백백히 여러분 알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예레미야 25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리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자, 호세아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장차는 백성이나 누구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도 그 삼천포 제일교회에서 제가 그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란 직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란 직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란 직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행함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행위의 책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핫바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다 천국 간 줄 알고. 아니,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집니까? 예? 그냥 와서 그저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갈 거다 하고 그만 끝내지. 왜 십자가를 그분이 지시냐고. 오늘날 얼마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직분의 소중함도 모르는 거야. 직분의 소중함도 몰라. 직분이 뭐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직분자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직분자가 바로 서야 돼. 교회를 무슨 사회적인 어떤 활동하는 한 기간 정도로 생각하고, 네? 뭐 적당히 그저 봉사 좀도 하고 말이지, 뭐 그것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찬송을 부르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이 시대적 사조와 풍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이때까지 신학을 하면서부터 40년, 45년을 연구하면서 난 그런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천국 가는 거 난 못 봤어. 성경에서는. 그 이상한 풍조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도는 거야.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나 그 상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뭔 얘기할 거냐고. 예? 칼이더라도 그건 내가 할 이야기예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 같으면 벌써 채웠습니다. 내가 그 신경 써가면서 뭐 때문에 합니까? 요즘 노인 일자리도 많더만. 자, 호세아서 4장 9절 봤죠? 자,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3장. 자,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그러면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기 전에는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아니요, 이게 믿는 자. 예?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요, 이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완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응?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못 잡고 있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거면을 해요? 왜 이런 거면을 합니까? 끝까지 못 가고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중도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떠나갔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다가. 자, 18절에 보면, 자,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방인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거냐. 응? 순종이고 뭐고 사는 건 지 맘대로 살고 말이지. 천국 가는 티켓을 따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는 이 얘기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예? 순종치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 순종치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참말로? 진짜로? 그럼 순종하셔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예? 적당하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요? 난 성경에서 그건 못 찾아봤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나요?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간다? 그거는 교리적인 공식입니다. 그거는 답이에요. 그게는.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그게. 예? 온갖 요령을 다 피우면서.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3장 18절 말씀 아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 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뭔 뜻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순종도 없는 행함도 없는 믿음 가지고 나 천국 가요? 예수님은 인자하셔서 천국 한쪽 귀티는 오게 하실지도 모르지. 예, 햇빛도 없는데.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 햇빛 없는 기투이라도 천국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뭘 또 아멘 가려면 천국 제대로 오는 데 가야 되지. 아니 한쪽 구석에 햇빛도 안 도는데 그거 뭐 그 천국이라고. 주님이 계시는 가까운 곳, 광명과 광채가 빛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곳에 있어야지. 뭘 한쪽 구석에 가. 오늘날 영적 혼합주의, 영지주의, 세속주의에 빠지면 영적 악취로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사실. 말씀 중심의 순수 신앙,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차라리 속는 게 낫습니다. 네.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남인데 속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남인데 손해봐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 예, 그거 영원한 것 아니잖아. 아, 주님 맞습니다. 그거 오래 가는 것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남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용당하십시오. 예. 예? 예수 믿다 하면서 갈바리같이 남 이용하고 남 등쳐먹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진짜 예비당 종치듯이 뺨때기 맞습니다. 그러면 예?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 아브넬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3장 27절. 아브넬의 최후, 왔다 갔다 한 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자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어쨌든 결국은 이 아브넬은 아사헬의 형이었던 요압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무슨 권력을, 에? 권력이 무슨 뭐 살길이라고, 에? 결국 권력 때문에 죽은 거예요. 권력 때문에. 다윗을 속이고 위장 평화와 화합을 도모했던 아브넬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신앙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믿음이 예수님 중심이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저물어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신앙은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듯이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신앙을 훈련함으로써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적 사조가 아무리 개인주의고 자유주의고 인본주의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항상 예수 중심주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견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며 교회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인간의 모두 우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